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아니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나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믿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어떤 특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뭐 천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리고 알았다면 또한 믿었다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겠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믿어라. 빛을 믿으라는 말은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숨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너무나 위협이 많았고 또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만큼 많은 위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었다라는 거죠. 47절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원인이 있었다는 것,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래서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리까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뭐냐면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말씀을 이루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앞으로 있을 그 말씀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예언했다라는 것은 그 예언자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서 51장 1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리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때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에 과연 누가 그를 믿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곧 이 말씀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정직성과 정확성,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그 현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어. 어떤 날생금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또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또한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근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기는 않겠죠. 알기는 알겠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러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은 불방망이다 그랬고요. 그 말씀은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성경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뭐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해지게 되고 또한 지혜롭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그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 암흑의 성도야,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야, 뭐 장로야, 암흑의 뭐 전도사야, 암흑의 목사야, 너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대답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속에 가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올려갖고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사람의 허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보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은근히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 나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모든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걸. 그리고 마치 우리가 내 자신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면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를 리가 없겠죠. 우리의 심령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충만이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시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직도 그만큼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을 때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세상을 보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물러갑니다. 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패잔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아는 또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알아서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어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백성들이요, 오늘 보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이유는 39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래서 믿지 못함의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40절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래서 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가렸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닫지 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영생을 보내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의 눈을 멀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멀게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곧 명예욕과 권세욕과 기득권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기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 1장 3절이면 3절에서 4절 보면 예정론이 나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늙지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사함을 받은 것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에 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받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곧 예정이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또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지 못하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듣지 못하는 말과 또 있겠죠. 듣지 못하겠다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의 고집들이나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의 오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리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가려버린 경우도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또한 자신들의 오만과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이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 육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다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뭡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는 경우가 있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저런 것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도 지금 뭐냐면 이들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모세오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내가 그분을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권은 자기에게 주었지만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이들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들임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자기 개인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죠. 유기라고 했죠. 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를 또한 듣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깨달으면 그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거는 이사야서 6장 1절 또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왜? 그때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유대교 사회입니다. 그죠?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유대교 선생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영안이 닫혀서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쫓겨난다라는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쫓겨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불교와 유교의 바탕으로 동양문화권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그냥 사탕 먹으러 빵 먹으러 얻어먹으러 다녔지 사실 구원받으러 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왜 교회 나가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교와 불교의 사상으로 가득하 있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특히 최고 문제가 뭐였습니까?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그죠?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뭘 강조합니까? 그 제사를 강조합니다. 제사를 강조하고 하려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불효자식이다. 조상에 대한 담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이 충돌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또한 여러 가지 그 출교를 당하게 되고 또한 그뿐 아니라 위협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고 욕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는 그 율법에서 오히려 은혜 시대로 넘어와야 돼요. 그죠? 그죠?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왜 율법을 어겨?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은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어떻게 그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 요한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거기서 오는 압박감, 거기서 오는 위협, 거기서 오는 공포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봐? 출구당할까 봐. 또한 배신자라고 남이 지킬까 봐. 배교자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났죠. 그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에 영접하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왜? 물론 그런 납비였지만, 왜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위협을 받고, 또한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세례요한 같이, 보라, 우리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잖아요. 만약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비난의 화살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지 못하게 말합니까? 왜 밥을 먹을 때 밖에 나가서 왜 기도를 못하고 밥을 먹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창피해서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창피한 거예요. 뭐 위협하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출교를 나오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 데 가정들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유권사님이 누구를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라 하니까 나는 못 나가요. 왜요? 왜 못 나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다닌 여자에게 예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겼대. 그러니까 빌려줬겠죠.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대. 이제는 찾을 길이 없대.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랬대. 너 교회 가면 너 나 가만히 안 둬. 교회를 못 온대요. 여러분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봐. 또한 자기의 신분이 지금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받고 출교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또한 돌로 맞아 죽을까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마지막 43절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이들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권세가 좋고 명예가 좋고 기득권이 좋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또한 사람과 사람과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둑놈을 친구로 두면 친구가 야 우리 도둑질로 가러 가자 그러면 나는 싫어. 근데 친구 때문에 가야 돼. 왜? 친구니까.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는 싫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니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해. 너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소중해. 말씀이 더 소중해.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물리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알면서도 끌려가서 죄를 지는 경우가 많다 없다? 많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다 끊어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강남 가자고 하니까 강남을 가는 거야. 나는 가기 싫은데 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안 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면 둘이 다 죽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관계를 잘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혜롭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또한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 진짜 메시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마음으로는 인정을 했어. 그런데 그걸 드러나지 못한 이유는 출교당할까봐. 출교. 쫓겨날까봐. 만일 니고데모 같은 경우 선생이었는데 그게 밥줄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만일 쫓겨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앞에 그 생업, 목숨 앞에 누가 그러겠냐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올까봐, 또 집에서 쫓겨날까봐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현실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구원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끝까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또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또한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말이에요.